일주일 동안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목사님 설교 전에 우선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랩런트들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성간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서밋이 보여지는 삶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서 목사님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시간에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캠프하고 그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필리핀의 랩런트 운동에 완전히 올인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늘 기도왔지만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에 그런 말씀했더라고요. 자기가 와 있는데도 그 랩런트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했던 그 캠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문자가 왔다더라고요. 자, 감사할 일이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세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건강을 해서 이 시간에 우리 성사님 그 선교지를 놓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랩런트를 해서 귀하게 쓰는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사님에게 오력 주시옵시사. 이제 그 필리핀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아버지의 필리핀과 전 세계에 복음할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김세 목사님의 건강 쏘사 세계의 복음 안에서 오력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흑암의 주직이 완전 다 무너지게 도와주소서. 창세기 15절에 주인공으로 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광성교회 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칠판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입니까? 최고급입니다. 서밋에 보여지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리고 확신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서밋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 자체가 최고의 서밋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죠.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전도자들이고 랩런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게 정말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히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로 생과 사와 화와 복, 모든 축복과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어때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자고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영화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사건,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나 어떤 핍박, 어떤 환난도 그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 참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저를 살리고 저희 불신앙을 꺾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던 저를 이끌어내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사단을 꺾고 다스리는 자,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광성교회와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서밋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이라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이거는 내가 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영적 서밋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고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면서 또 이끌어내시는 것이 뭐예요? 문화 서밋.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모든 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증거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서밋의 높은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모든 온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메시지 참 많이 나오는데 벌써 한참 전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뮤지컬로 해서 우리 계속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건 10번 이상을 봤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거기서 이제 앙상블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딸 때문에 가서 봤지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 최고의 탑 서밋으로 설 때까지 그 삶을 그렸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언약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움직여 나가시는, 그냥 우리의 요셉이 움직인 게 아니고 요셉이 나아간 것이 아니고 요셉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붙잡고 요셉 안에서 요셉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요셉을 만들어서 요셉을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여정이구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이인국 목사님하고 우리 서밋 전도 캠프팀이 필리핀에 와서 얼마나 이거를 많이 저도 따라했는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영어로는 크러쉬,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갈아 만든 배 있죠?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숴버렸어요. 사단 머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권세와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딱 속이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희생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미 예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예표되어 있고, 창세기 22장 13절에 수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베델의 꿈.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죠. 요한일서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 출애굽할 때, 또 출 바벨론 할 때, 그리고 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때 이것을 구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구원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구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면 다예요. 함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섬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담겨진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아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이 있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삶이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그 억압과 속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광명과 질서와 충만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되죠.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들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해야 됩니다. 이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약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누구만 남게?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옵니까? 약속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그 이어져 나오는 16절의 말씀도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보일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고난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축복도 있지만 따라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 의는 없는 한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본래의 원위치로 이끌어 가셔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좌우 전우를 두르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다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위치로,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 또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먼저보다 원래보다 높은, 그래서 원래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것보다 감사하게 무너지게 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현장에도 우리 전도자들이 10살부터 19살, 20살까지입니다. 이제 어른들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10살부터 20살까지의 그 어린 그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전도는 쉬운 것. 왜?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왜냐?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충성된 자, 갈급한 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찾아진 제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제자, 그 제자들이 벌써 12살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19살, 2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도 강단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아마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됐고,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달란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능 서밋이 무엇이고, 흑암 문화를, 재앙 문화, 저주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흑암과 혼돈과 고온을 바꾸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7 렘넌트의 모델이 있잖아요. 7 렘넌트. 요셉이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는 서밋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요셉에게 주신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요셉을 취하십니다. 벌써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야곱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기능을 갖추게 하셨어요. 양을 기르는 사이에 그 뭡니까? 양을 한 마리도 놓지 않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기능을 갖추게 하시고 믿음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곧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교제,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 뭡니까? 그 천국의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가운데에서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또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선교죠. 전도, 선교, 그리고 임금들, 곧 서밋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바울을 택하시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적그리스도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 복음을 듣고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가 나가서 첫 번째로 외친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외치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셋집에 그 감옥에서 그의 생이 마지막으로 마치는 순간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그가 외쳤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걷는 여정은 은혜의 여정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여정.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와 선물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값이 없어요. 그러나 왜 값이 없습니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리,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게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9절 말씀에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도 조건이 없습니다.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최초의 죄인인 아담이 최초로 수혜자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맞다. 첫 번째 죄인인 아담이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나머지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죄인, 최초의 수혜자, 제일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여정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세상에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나의 의로, 내 주장대로.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화돼요. 모든 사람이. 왜? 원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8장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found라고 나와요. 발견해냈대요. 하나님의 눈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누굽니까? 노아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지금 목사님과 저의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천명,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120년 동안을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120년 아니라 12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됐죠.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누구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줬어요. 보디발 장군이 뭐합니까?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총무의 자리에서 그 현재의 그 위치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장 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감옥에 가죠. 19절로 23절. 제가 칠판세월 감옥에 가서도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요. 모든 것들을 의임하잖아요.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주니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 주고 전옥에도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나중엔 뭡니까? 요셉을 위하여 나머지 밭과 모든 것에 축복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업의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중에 다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가장 위에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씁니다. 41장 19절로 41장입니다. 제가 이 장절을 놓쳤네요. 41장에 보면 바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자신 없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성경 기록된데 왜 절대주권 말씀드렸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세밀히 만져가면서 다스리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해요? 내 불신앙이 방해를 합니까? 할 수 없죠. 전 그렇게 믿어요. 원죄를 넘어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게 복음이에요. 사단을 꺾기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인 대적.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예요.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있어서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지혜로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믿어지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부정 집사님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정 집사님 안에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강단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왜? 강단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이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은요. 에베소 3장 6절로 9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요거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에베소 3장 6절로 9절. 어, 7절로 9절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5절로 27절의 말씀 그대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삶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내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여정은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시면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안 돼요. 우리의 기준? 어린 팜프너치도 없습니다. 단 1% 없습니다. 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서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각 개인에 대한 적용,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합작품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시작해서 1000명이 나오고, 뭐 그렇게 외운다며 갈천당 뭐 이렇게 외우신다고 그러대. 갈보리산, 그 다음에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1000명이 나오고, 1000명이 나오면서 나중에 어디에요? 체질될 때까지 계속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나오잖아요. 이 서밋에 보여지는 삶은요, 전도자의 삶이고, 곧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 정말 멋지십니다.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옆분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아멘. 아멘. 왜 아니겠어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광성교회가 왜 축복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잖아요.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믿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다른 거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때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이에요. 기록되었다는 건 이미 뭡니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제가 작년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뭡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예수는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믿음의 행함.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글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서,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헛거래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함입니까? 막 이렇게 남들한테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중요한 행함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고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대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 산을 들어 이 산을 들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그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헌신이고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광성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최고 도겸이가 제일 어린가요? 도하가 제일 어린가요? 아니면 지금 혹시 또 잉태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승리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5장 11절로 13절 믿는 너에게 영생을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구원받은 걸 알게.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비밀을 거기에 또 적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자범죄 많이 범하시잖아요. 근데 피할 길도 주셨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은혜들을 사실 누리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각을 주셨습니까? 언더스탠딩 아는 것을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하는 것 주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참된 자가 누군 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이 언더스탠딩 안 주셨으면, 이거 이해하는 지각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하고 압니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도 없어. 성삼위 하나님이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이유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려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인도에 나가셔요. 어디까지? 저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영적 서밋의 자리를 향하여 기능 서밋의 준비를 시키시면서 문화를 완전히 바꾸시고 나중에 받으시는 영적 서밋의, 문화 서밋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 영어로 자꾸 저기에서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이제 말이 by faith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행위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피제사. 그렇죠? 아모스서에나 선지서에 보면 피냄새가 질렸대요,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뭐가 진정한 피제사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뭐예요? 방주를 예배했어요. 120년 동안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하셨어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서밋에 보여지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데 갈 바를 모르고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7번 하나님이 위기 순간, 어려움의 순간, 불신앙의 순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9번 찾아오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는 겁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11장 37절에 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성도들만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더 완벽한 언약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11에서 11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아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을 바라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광성교회를 통해서 성남 지역이 변화되고 나아가 경기 그리고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또 237개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 있잖아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이거 다 사실은 외우기도 참 힘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접근해 들어왔지만 저도 어떨 때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항상 붙잡고 있는 내용 138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잡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맞죠? 믿음과 소망? 사랑?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절대로 착각하시면 우리가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아멘? 천국 배경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저 여러분 서밋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밋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썩는 건 여러분 자신을 보기 때문에요. 무슨 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62가지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2가지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138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우리 필리핀에 지금 삼원을 지금 하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1분, 3분, 5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자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내게 너 행함이 없는 너는 내게 믿음을 보여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나의 가진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행함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함이 내가 가진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이 전도와 지역을 향한 전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 강성교회 선교지 쭉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 정복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문화 정복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벌써 문화 서밋이에요. 아멘?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능 서밋은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것도 아까 10편 78편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와 서밋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